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의 확신이 더 돈독해지고 더 확고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앙에 대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왜 그럴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물쭈물하는 거의 대부분은 이런 경우입니다. 죄를 좀 짓고 살아서 좀 요새 생활이 좀 이런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요한 일서를 쓴 사도 요한도요, 그 공동체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점점 약해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떠한 삶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진정한 사귐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누렸던 주님과의 사귐, 바로 자신이 누렸던 우리 주님과의 깊은 그 사귐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자기가 어떻게 사귀었다고 소개를 합니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귀었다고요?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실제적인 주님과의 상의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지만 여전히 자신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제와 사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이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이 요한 일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지고 있는 거지요. 사도 요한이 원하는 것,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귐일까요? 우리가 그냥 사귄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친구하자 라고도 얘기도 하고 우리 친구 먹을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귐은 그런 사귐이 아니지요. 이 사귐에 나오는 이 사귐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사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사귐을 가질 때 어떻게 합니까? 예쁘잖아요, 그죠? 그럼 볼 한번 비벼보고 이제 다 큰 놈들은 징그럽다고 도망가겠지만 우리 부모님 눈에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얼굴을 부비고 싶은 그런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지요. 이 사도 요한이 주님과 그런 사귐을 가졌대잖아요. 보았고 만졌고 또한 들었던 그 주님,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사귐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2장 1절 말씀에 그 마음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들 이게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성도들한테 편지를 쓸 때 이 말을 참 많이 반복을 해요. 나의 자녀들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얘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얘들아, 작은 자들아 라는 그 말이 바로 나의 자녀들아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은요, 안아가지고 싶고 나의 옆에 같이 있고 싶고 또한 깨물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다는 그 마음에 이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들아, 요 녀석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자녀처럼 느껴진 거죠. 마치 원로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젊은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고 웃는 모습, 때로는 가까이 가서 잘 지내고 있어? 라는 말 한마디,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 아닐까. 실제로 요한 일서를 쓸 때 이 사도 요한의 나이가 한 80세에서 90세 가까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자녀들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모두를 품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을 얼굴에 떠오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부르면서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요. 사도 요한이 어떤 거예요? 편지를 쓰고 있지만 손을 꼭 붙잡고 얘야,
내가 이걸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죄를 범지 않게 하기 위한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지. 마치 군대에 막 입대하고 있는 자녀의 그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간절함으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도 봤던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잖아요, 그죠? 죄에서 온전히 떠났지요.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은 왜일까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았는데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 것을 따라가며 죄의 법 아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렇게 죄에 머무르게 되면 빛 대신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듯이 지금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삶들을 갈라놓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네,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하시니까 네, 우리 이 사도 요한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을 죄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표현인 것 같아요.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말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끌어내길 원한다는 거지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 죄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내길 원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죄의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까요? 빛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 저번 주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실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어둠에 있는 것들을 빛 가운데로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 옮겨갈 때마다 우리의 어둠은 사라지고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싹 정리해서 100%확 옮겨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이사할 때도 한꺼번에 이사를 하지 한 달 내내 조금씩 이사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사하시는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죄에서 빛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힘들게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한 번에 확 정리해서 빛 가운데 딱 나가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만큼 우리는 육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의 죄에 대해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떨어뜨리기가 너무 힘든 거지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랑하잖아요. 난 이런 빛된 삶 가운데 산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누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죄 없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우리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만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거지요.
여러분들 지금 다 빛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지금 빛 가운데 있으시죠? 아니요. 지금 다 보이시잖아요. 그죠? 형광등 빛 가운데 있잖아요. 안 보이는 거 있으세요? 저 안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비가 안 와서 다행인데 여기 창문에 구멍이 나서 태양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태양빛이 지금 여기 있는 빛보다 강하지요. 그 빛이 쭉 한 줄기로 쭉 들어올 때 그 빛 안에 무엇이 떠다니는 게 보여요? 그렇죠. 먼지입니다. 지금 여기 먼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주의 강한 빛이 우리 안에 이 안에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강한 빗줄기 안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먼지들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빛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다 보고 나왔는데, 그죠? 그래서 빛 가운데 나와서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말씀의 빛 가운데 딱 나가면 어떻게 해요? 또 보이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의 빛 가운데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아침만 되면 자기 죄 때문에 떼글떼글 굴러요. 떼글떼글 굴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침마다요. 왜 그랬을까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또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것이 우리 주님과 빛 가운데 진정한 사귐 가운데 나가는 삶이라는 거지요. 그럼 언제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될까요? 묵상해 봤더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육을 입고 있을 때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지요. 또한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사도 요한이 이미 안 거지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의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래요. 우리 주님, 그분이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누가 계시다고요? 네,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지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고백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죄의 어두움과 사망에 눌리거나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함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어둠에서 벗어난 만큼 그만큼 더 깊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 안에 들어갈 때도요, 물가에서 첨벙첨벙 거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뛰어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여기까지 오면요, 내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습니까? 물이 이쪽으로 가면 그냥 그쪽으로 휩쓸려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발목까지만 차 있으면요,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물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 그러지요. 그런데 물속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은 그 물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여 가야지 그 흐름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빛 가운데 휩싸여야 되지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이시지요?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닌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우리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와 같다라고 하지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버릴까요? 우리 거짓말쟁이입니까? 네,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그죠?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빗돌이 빗순입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네, 우리는 다 빗돌이 빗순이가 되셔야 되지요. 왜요? 우리 주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 거짓말쟁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거짓말쟁이가 되시렵니까? 빗돌이 빗순이가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빛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는 빗순이, 빗돌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쟁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빗순입니다. 당신은 빗돌입니다. 자, 필립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썼어요. 이분이 선교사님인데요,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사막을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천둥과 번개와 여러분들 사막에 번개를 치면요 이렇게 삐쭉 서 있는 나무에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그 집주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이게 오두막처럼 그 흙으로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집 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닥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포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포복해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갔더니 그 안에 악취하고 매캐한 연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집안의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를 떼는데 그 연료가 뭔지 아세요? 사막 가운데 연료가 없잖아요. 나무도 귀하고. 그러니까 동물의 똥을 말려서 연료로 쓰는 거죠. 그거를 한번 불에다가 태워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 냄새가요 빠져나가지도 않는데 그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캐한 냄새에 막 너무 거기다가 또 이 흙집이 위에 금이 가가지고 빗물이 똑똑똑 떨어지네. 여러분들 축축하고 막 냄새 나고 막 이 목사님은 밖으로 막 나가고 싶은데 밖에 나가면 번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게 했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라고 들려주시냐면 내가 지금 처한 그 형편이 바로 내가 내 속에 있는 형편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 음성을 탁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라는 그 내용을 쓰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 우리 안이 이와 같은 상황이어서 우리 주님이 이 목사님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상황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릴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 3절과 4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 방향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3절과 4절에 얘기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계명을 지켜야지요. 그러면 또 너무 무거워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아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이 아는 걸 뭘까? 그분을 안다라는 그 표현이 뭘까? 안다라면 지식적인 의미가 있지요. 뭘 지식으로 안다라는 그 의미보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1장 1절에 나왔던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들은 바요? 본 바요?
또한 손으로 만짐바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 몸으로 알고 있는 거지요. 지식으로만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사귐이라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잘 알지요.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안 지켜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계명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과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들, 그것이 계명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결과로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들이 계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당연히 우리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지요. 그렇게 안 살 수 없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를 알고 있다, 그분과 사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전반적인 삶의 자세와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아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된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와서 바뀐 게 있어요. 계명이 말씀으로 바뀌었지요. 자,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겠지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머니가 두 아들한테 너무 좀 힘들어서 얘들아 설거지 좀 해줄래? 했더니 밥을 실컷 먹고 한 놈은 나 엄마 우리 애들하고 놀아야 돼 하고 뛰쳐나갔어요. 우리 씨 웃는 분들은 아들 둘 중에 한 명은 그랬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둘째 아들은요 설거지를 도와드려요. 그리고 나가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뒤에 계속. 그래서 엄마가 너 왜 여기 서 있어? 너도 나가서 놀아.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아닙니다. 또 다른 아들이, 첫째 아들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 다른 아들이 혹시 더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어머니?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냐면 어머니가 너무 지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설거지뿐만 아니라 좀 더 도와드린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읽게 된 거지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말 가운데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좀 알았던 거지요. 우리 아들들이 다 이렇잖아요, 그죠? 한 번만 얘기하면 그냥 다 알고, 딸들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아들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네, 딸들이 더 잘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받아서 하나님 마음을 속속들이 더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의 나쁜 놈아, 너 안 그런다며,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우리 예수님이 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냐?
너 여기 있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아? 그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너 믿는 거 맞아? 그럼 우리 마음이 찔릴 텐데 우리 주님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그거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다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하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요? 사랑하니까 사귈 때는 힘든 줄도 모르고 힘을 다하여 서로 만나잖아요, 그죠? 힘을 다하여 서로 연락하고 밤새도록 통화하고 그 다음날 또 만나서 또 얘기하고 헤어지면서 이따가 또 전화할게 하고 또 얘기하고.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여쭤볼까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드세요? 혹시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삶에서 힘들고 어렵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다른 말씀도 안 하세요.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으면 그 사랑 회복해. 그러면 힘들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단계, 하나님 알아서 또한 그 안에 계명을 지키는 단계에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지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6절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6절까지 우리를 끄집어 우리를 데리고 손을 붙잡고 데리고 이 6절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지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자, 6절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산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안에 거하거나 사랑하거나 또한 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6절에 와서는 누구하고 살아요? 그냥 주님 안에 살아요. 산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산다고 얘기하지 않지요. 산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안에 살면서 더불어 교제하고 교통하고 좋아하고 우호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그분을 모방하는 것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흘러 넘쳐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의 단계가 바로 6절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짜 주님과 사귀고 있다면 살아야지요. 주님과 정말 사귀고 싶다면 그분과 함께 살아야지요. 그분과 함께 산다는 건 뭐예요? 살면서 그분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사십니까?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어디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과 같은 사귐 가운데 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 안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과 알콩달콩 살고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행위가 우리의 삶의 행동이 되어져서 우리가 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죠. 부부가 오래 살았더니 서로 닮더라. 우리 주님과 오래 살았더니 주님과 닮더라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사시겠습니까?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